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을 위해 봉사자인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우리 쪽방촌 지역 주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서를 우리가 단톡에서 계속 읽고 있는데 어제 읽은 이사야 43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아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방금도 저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 자라온 이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11살 때부터 이것 하는 단체에 들어갔대. 이거에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이걸 했대요. 그런데 옛날에 짜장면이 한 그릇에 150원 할 때 지금은 몇천 원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카드를 쓰지 않고 전부 현찰이었잖아요. 현찰에 지갑 속에 현찰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또 여성분들은 금목걸이나 금반지 이런 것들을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또 수표도 가르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전부 지갑을 이렇게 팀으로 해가지고 와서 현찰만 챙기고 금목걸이든 금반지든 수표든 전부 하수구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거 갖고 있으면 조사 들어와서 잡히면 걸린다는 거야. 수표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표를 담배 말아서 피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청바지에다가 그때 당시에 5만원 정도를 돈을 말아갖고 청바지 속에다 꼬치꼬치 넣어서 놔뒀대요. 그런데 얘가 단체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청바지를 갖다가 빨아버렸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래서 뭔 얘기 하냐면 그 아까운 돈 그 얘기. 그때 당시에 5만원이면 컸잖아요. 짜장면이 150원 할 때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일 때 5만원이면 5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야. 그때는 33그릇 정도가 아니고 돈의 가치가 80년도 이런 때에 5만원이면은 그때 상당히 큰 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까운 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있던 이 우리 동네 누구누구 얘기를 전부 해요. 같이 이렇게 못했고 또 누구누구 다 알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또 싸워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주먹으로 쳐가지고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상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여태 했어요. 그런 이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노래 부르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 어떤 장로님인데 이름을 내가 윤광훈 장로님인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자기가 교회 장로고 자기 교회에서 이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씻겨주고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어떤 분이 그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소변이 찌든 냄새 있잖아요. 소변을 이렇게 못하니까 질질 흘리니까 소변 찌든 냄새가 너무너무 나니까 들어가기가 좀 뭐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지 마라 하고 막 안 오고 그렇게 됐대요. 이 관계가 좀 악화돼서. 그래 냄새나지 자기한테 이렇게 막 하지.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싶죠. 잘하게 되는데 해줘도 계속 욕하고 해줘도 계속 이런저런 해코지를 하고 해줘봤자 손해만 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사랑해야 되는데 안 가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느 단체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른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때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사랑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에 들게만 살지 못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 많이 하고 죄를 범하고 벌받을 짓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돼. 인간의 사랑으로 보면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 주먹이 올라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더라고.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는데 아니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사랑할 수 없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봐드렸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휠체어에 앉아 호수 꽂아가지고 그 힘든 상태로도 예배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환자분이 감동을 먹은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냐? 하나님이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신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상을 신이라 해가지고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기회를 주고 줬죠. 야, 너희들 벌 받는다. 너희들 내 맞는다. 너희들 그러면 내가 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겠다. 끌려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말씀 경고를 계속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0년이 흐른 거야. 그들이 벌 받았어요. 그런데 벌 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볼 때에 불쌍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 너를 만든 자가 나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예?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고 때릴지라도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빠가 매를 들고 때리죠. 매를 들고 때린다고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격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하니까 이 아수르 몽둥이 들고 때리고 바벨론 몽둥이 들고 때리고 징계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매맞고 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제로는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을 내가 언약을 맺었지 않냐? 난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먼저 위로를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경찰들도 쓰고 성경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문인데 이 구자가 구원을 구자에다가 속자가 바칠 속자입니다. 구원을 위해 바치고 그 구원받을 대상을 꺼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들이 구속하는 것은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를 쓰는 거야. 잡아서 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구속이 똑같은데 한자로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구속은 여가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의 죄를 이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죄인을 꺼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하는 구속은 범죄자를 추적해서 잡아 그리고 묶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속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구속을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그 죄인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끌고 가요. 어린 양 이렇게 염소 같은 걸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넘겨지도록 전가되도록 안수를 해가지고 이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바쳐요.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죄인이 죄값으로 이 재물을 잡아서 바치는 거야. 이걸 구속이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위해 구속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 구속했다. 이게 무엇이냐? 신약에서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죄인들의 율법의 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되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이 제단이 번제단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죄인들이 이와 같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끌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이 고기를 이 제물을 갖다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어요. 이게 제사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우리의 제물로, 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시고 죄를 우리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번제단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죄가 아들 예수를 통해 다 죄값이 지불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구속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이 이사야 43장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할렐루야.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책임지는 언약 백성.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자들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이 언약 백성의 내용은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달라진 거죠. 구약에서는 양,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졌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흠이 있어가지고 죄가 완전히 속함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죄를 지을 때마다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도말돼서 없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 죄를 지불해서 죄의 저주에서 꺼내시는 구원을 일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꺼내주신 이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급히 흐르는 강물 가운데 휩쓸려 들어갈 때도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물, 바닷물, 강물, 불 가운데 전부 죽음의 세력인데 죽음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사는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함께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마지막에 3절에 나타내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 나는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신이시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사야 6장에 나온 이사야가 성전에서 뵀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 스랍이 날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죠. 이 천사는 날개가 6개 있어요. 6개. 2개는 날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르고 이렇게 날고 있어요. 날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해요. 거룩의 삼중창은 최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거룩하냐? 천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 스랍은 죄가 없는데 흠이 없는 이 천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없기 때문에 날개로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도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의 빛이 이 피조물이 뵐 수 없는 영광입니다. 천사도 얼굴을 가려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아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뵙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에 참여해서 사는 것을 영생이다, 구원이다,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덩어리 받으려 하지 말고 집 열차 받지 말고 이 회사를 받지 말고 예수 믿어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